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과 거리가 5m 이상이 되니까 이제 마스크를 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쓰시고 벗으실 분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시고. 어쨌든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유행하는 것은 많이 좀 센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또 생활권에 갖다 보니까 겹칩니다. 하여튼 주의하시게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의 이제 말씀은 이전 성경에서는 작정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은 이제 명령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번역이 됐죠. 뭘 명령한 겁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압살롬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즉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생명을 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다시 오리라는 언약이 우리에게는 현재 주어져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건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후세와 같이 사독과 같이 아비아달과 같이 아히마아스와 같이 요나단과 같이 어떤 여인과 같이 이름이 기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그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던 때였어요. 얼마 안 지났는데 한 2년 차나 된 것 같아요. 중등부 교인제 전도사가 됐는데 학생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전사님, 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동안 복음을 오해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냥 팡팡 놀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제 새로운 시작.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빼버리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인내 안 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고 다 끝났다라고 그냥 팡팡 놀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 잘못 오해를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삶의 예배인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앞에 온 놈이 땡땡인데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때 말투도 기억이 나고 이놈은 항상 자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정신 차렸으니까 됐다 열심히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 포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중등부 때 이제 아이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도 하고 포럼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필요할 때만 제가 갔거든요.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는 개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개입을 안 시켰느냐면요, 선생님들이 개입하면은 유교로 흘러가요. 유교적인 복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입하지 마시고 정 필요하면 간식 사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제 팀장으로 수장으로 세워서 지역별 하게 했는데 아니 이제 이 분위기가 중등부 전체의 분위기가 된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 요게 이제 분위기가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수능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수능을 봤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중등부 때 중위권 성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더 내려가는 게 맞죠. 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고등부를 갔는데 상위권이라 야 너 공부 이렇게 원래 잘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죠.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1등이 한 2명밖에 안 되던 것이 5명까지 늘어났어요. 전교 1등이. 그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예배는 학업이다. 학업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요. 너 공부 안 했잖아. 네가 노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 너 이제까지 네 삶의 습관 하나도 안 바꿨잖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저그들끼리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죠. 그렇죠. 최고의 도토리. 난 도토리 처음에 들었을 때 웬 도토리다냐 그랬거든요. 요즘은 별풍선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싸이월드도 다 기본으로 적고 인터넷 노는 것도 적고 그러고 이제 공부를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봤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가면 이렇게 되시는구나라는 걸 봤는데 오늘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사람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아히도벨이라는 천재적인 전략가, 뭐 공명 땀치는 전략가겠죠. 예. 이 아히도벨이 모든 일을 주관을 하는데 거의 뭐 하나님과 동급인 실력이다. 얼마나 일을 잘했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계략을 가르치라 이렇게 16장 15절이죠.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제 그래 아니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20절이죠. 우리에게 계략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것은 이거 이제 하나이지만은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를 했겠어요, 그렇죠? 예, 정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남겨둔 10명의 후궁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10명이지 어떻게 한 남자가 10여자를 상대를 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압살롬의 힘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머리털 무게가 1년에 자라는 게 왕의 세겔로 200세겔이면은 4.56kg이라. 주석은 잘못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주석은 2.3 얼마로 계산을 해놨는데 제가 계산하기는 4.56kg. 그만큼은 이제 힘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군들이 큰 힘을 얻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2만 명을 달라 이거 12,000명을 달라 이거죠. 이제 그러면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잡던 그 장수를 이제 죽일 수 있게 됐어요. 그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왕도 이제는 별것 아니야.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지금 사람들 앞에? 그동안에는 그렇게 경외하고 존경하며 따르던 지도자였는데 이제는 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 사기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이 10명의 이제 후속들과 이제 동침하는 백주의 그런 일이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대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시행이 되면 다윗은 이제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이 이렇게 처참한 목골로 쫓겨가서 이제 곧 죽을 운명 앞에 놓여있는 풍전등화같이 전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발락문은 승승장구라고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눈은 분명히 이 땅에서 힘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죠?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죠.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게 아이고 저것들도 얼마나 기뻐할까. 그것부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대단히 비겁한 자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이제까지 자기 삶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데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비겁한 죽음입니다. 법적으로야 서울시장 장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소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죽음이다. 아주 비겁한 죽음이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그 영혼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이, 기회는 있었겠지만 얼마 안 돼요. 11살 많으니까 55세 56년생인가 5년생 그러니까 65,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분명히 비난받을 수 있는 죽음을 택했다라는 거, 비겁한 것을 택했다라는 거,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서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 할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이전 성경은 작정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가 더 좋아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후궁을 취하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뭘 취해버립니까? 정당성을 취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반역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은 아히도벨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요, 이 대열에 참여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이탈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뭐죠? 그 남자의 여자를 건드는 거예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뭘 준 거예요? 이제 사인. 도저히 물러날 수 없다는 사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단히 간사한 인간이죠. 그러면서 이걸 절대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도망갈 수 없게 됐으니까. 그럼 뭘 또 보여줍니까? 우리의 지도자 압살롬은 늙은 왕 다윗과 같지 않다. 힘이 있다. 아니요, 이건 대단한 사기를 주는 겁니다. 대단한 사기를 주는 거예요. 항우가 전쟁을 치룰 때 구리산에서 한 100겹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항우가 뭐라고 그럽니까? 딱 그 칼을 들고, 무슨 칼인지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주리라. 그러고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갔어요. 다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뚫어서 이제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자기들이 고향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농부가 어디를 가르쳐주냐? 전혀 반대길을 가르쳐줘요. 아, 저 길로 가야 되는, 저기로 가면은 가깝습니다. 가르쳐주죠. 그래가지고 저리로 갔거든요. 다시 포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때 항우가 탄식을 하죠. 무슨 탄식을 합니까? 일개 농부까지도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라고 탄식을 하면서 더 이상 삶에 이제 재기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결국은 뚫고 나가서 27명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자기는 자결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초나라 군사들이 항상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대장 항우는 힘이 세. 역발산, 산을 뽑아내고 기계세, 세상을 덮을 만한 힘이 있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데 힘이 있었거든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기를 크게 높여줍니다. 그게 아히도벨이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고 다윗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17장 1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셔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다윗 왕을 쳐 죽이겠대요. 와,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 여전히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모습으로 다 끌어지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자, 이제 아이도벨이 상황을 보고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대단하죠? 경이로울 정도예요. 경이로울 정도.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앞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돈 1,000원짜리 궁할 때가 있으리라고 우리 생각이 돼요? 안 돼요? 그거 생각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요, 그걸 뚫어보고 1,000원을 준비하고 있다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이도벨에게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세요? 토끼가 세요? 토끼 잡는 게 쉬워요? 호랑이 잡는 게 쉬워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때로는 호랑이를 잡는 게 토끼 잡는 것보다 쉽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거예요. 그게 아이도벨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혈혈단신 블레셋 군을 향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모든 전쟁의 지혜롭게 행함으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수가 6장에 보니까 뭐 있으면 14절에 보니까 피곤하고 지쳤어요. 실질은 그래요. 뭘 쳐다본 게 아이도벨이 뭘 한 거예요? 그런 뛰어난 장수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지만은 그 상황 딱 한 번에 있는 그 지침, 일생에 단 한 번이거든요. 요걸 파악해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딱 그 밤을 파악해냈어요. 이 밤 말고는 아니야. 내일은 아니야. 이제 어제도 아니었어. 오늘 밤만이야. 다윗의 전 일생에 오늘 밤만 이런 날이 있어. 그걸 파악해낸 아이도벨의 지략.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과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죠?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 부은 자이고 자기가 섬기는 왕 압살롬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뭘 모르는 거예요? 주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모자라요.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승승장구한 것은 그들이 이기고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살기를 원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다. 이유는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구절이 베드로후서 2장 3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치 그렇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왜요? 사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쌍해. 왜 불쌍합니까? 자, 다윗이 겪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이전의 일들, 좋았던 것들이죠. 누구로 함께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잡혀야 돼요. 그러는데 아니 안 잡힌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저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아이도벨이 같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묻죠.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다 어디로 가야 되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고향이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래서 헤브론을 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네요.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어떻게 싸울까요? 이렇게 저렇게 싸워라. 또 쳐들어와요. 어떻게 싸울까요? 그렇게 싸워라. 이렇게 이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과 함께하던 그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잊었겠죠. 안 그러면은 가리워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집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그 낳은 아이가 죽을 때 며칠 만에 죽었죠? 낳은 지 7일이에요. 그 7일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요, 충분한 고통의 시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 곧 다 알았다라는 사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 일로 해서 암몬이 죽은 것도 알고 있어. 그 일로 압살롬이 도망간 것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다윗을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징계의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왕은 아니라는 사실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뭐를 모르는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리워진 자, 그게 어두워진 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밤 12,000 데리고 가면 끝이에요. 이제 일이 항상 어디까지 왔다고 이제 마지막까지 몰린 거죠. 이제 그럴 때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간섭하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 시작되죠. 왜? 다윗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죠. 왜? 이미 살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요? 12장 13절에 왕이 죽지 않고 살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앙과 칼이 끊어지지 않으나 죽지는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심판을 알리는 시작이 우리가 아렉 사람 후세의 말도 듣자. 후세도 부르라. 느닷없이 후세를 부르래요. 느닷없이. 누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왕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후세한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여차여차의 계략을 베풀었다. 그 말을 들은 후세가 등에 식은땀이 흘러요. 왜 식은땀이 흘러죠? 그 계략대로 하면은 반드시 오늘 밤에 다윗은 죽거든요. 그런데 감사하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 계략을 막고자 자기를 보낸 사실이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이번에는 후세의 아히도벨이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제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느냐? 우리가 알듯이 왕은, 다윗은 뭐예요? 역전의 용사라. 그와 함께하는 그렛 사람과 아렉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자들이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처음부터 왕과 함께했던 범과 같은 장수들이라. 그들이 지금 화가 제대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뭘 이제 끄집어낸 겁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곧 아히도벨은 호랑이가 지쳤고 덫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세는 아닙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랑이를 회복을 시켜놔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임하죠? 싸울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붙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걸 정확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런 화나 있는 이 역전의 용사들한테 만약에 우리 군사들이 가가지고 몇 명이라도 엎드러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소문이 어떻게 되겠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들을 저상하리라 완전히 깔아져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자를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 60만 모을 거예요. 60만에 7, 80명 이상 모여요. 그러면은 그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슬이 땅을 덮듯이 우리가 한 번에 뭐 해버리자고요? 아작을 내버립시다. 인의 전술을 쓰자 이거죠. 이제. 자, 그러면은 다윗 왕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다시. 그 전까지만 해도 금방 죽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왔죠. 거기다 뭐 한 거 이제 그러면은 숫자를 많이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군병 모집하자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실은 겁난 거야. 다윗하고 싸우기가. 그런데 여럿이 가면 되잖아. 그렇죠. 떼거리로 가면 되잖아. 혼자는 못해요. 떼거리는 하지. 예. 그래서 이제 떼거리로 가자라는 마음에 탁 군심이 일어난 거죠. 이제. 거기다 또 압살롬은 기분이 살살 좋은 거죠. 왜 좋은 거죠? 야, 내가 60만인을 끌고 가는 대장이라고. 이야, 상상만 해도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정확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괜히 가가지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우리 전부 다 죽는 것보다는, 왜요? 그 싸움이 지면 끝나거든요. 반역이 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밤에 바로 추격하여서 16장 14절처럼 지쳐있는 다윗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되죠? 이제 시간을 이제 국민병을 모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나중에 24장에 가면은요, 세바야 20장에 가면은 세바의 반역 때 아마사에게 국민병을 모집해 오라고 그래요. 보냈는데 정해준 기한에 못 왔어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버려요. 그만큼 국민병을 모집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충분하게 도망을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전투 체비를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시간을 완전히 벌어준 겁니다. 완전히 이렇게 벌어졌죠. 자, 그랬지만은 이제 여기서 아히도벨이 만약에 압살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군사를 동원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날 밤에 죽일 수 있어요. 죽여놓고 아히도벨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추가로 나중에 재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큰일이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립니다. 속히 전하라. 머물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건너가게 하시라. 계속해서 멀리 도망가 버리라 이거죠, 이제. 자,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데 여기까지 후세가 계략을 내는 것도 후세는 생명을 건 거죠. 이제 물리쳐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것을 전달을 하는데 전달해 주는 소녀가 있었어요. 직접 성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전달하는데 들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뭘 깔아놨어요? 첩자를 쫙 깔아놨어요. 왜 깔아놓습니까? 행여 누가 다윗 왕에게 붙을까 봐서. 그러니 첩보전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첩보전 중에서 이제 들킨 거죠. 들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격대가 추격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잡힐 것은 뭐 거의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된 안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급하니까 금방 따라오니까 급하게 일단 숨고 본 거예요. 일단 숨고 본 거죠. 자, 보니까 몇 절입니까? 이제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어요.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음에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들키지 않게 했죠. 마치 누구 같아요? 두 명의 정탐꾼이 갔었을 때 누가 숨긴 것처럼요, 라합이 숨긴 것과 같이 숨겨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잡히면 어떻게 되죠? 아비아달, 사독, 후세, 누구까지도요? 지금 지쳐있는 다윗까지도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꼭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생명 걸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여인이 감춰놨어. 만일에 그걸 멍석을 딱 들춰보고 숨어있는 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여인도 그 집과 함께 다 죽게 되겠죠.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나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 첩보전 속에서 생명 건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그렇게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건 누구라고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라는 사실. 후세의 충성. 그렇죠? 생명 걸고 두말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그리고 오늘 이름이 없는 어떤 여인 바울임에 사는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왕을 향한 충성,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 것이죠. 그 충성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작정, 압살롬을 해하기로 하신 그 작정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땡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 어떤 충성이죠?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이러한 때, 어떤 때요? 이처럼 교회가 위축이 되고 모든 활동이 제한이 되어지는 이러한 때 더욱더 빛을 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되죠? 이제 유학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그래요. 이제 밖으로 나가는 유학이 다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로 다 유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이제 외국인 학교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큰 또 뭘 맞이하게 되죠? 이제 호황을 맞이할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지금. 아직은 이제 움직이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워낙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그게 준비가 끝난 상태이죠. 자, 이건 이제 상황이 이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하게 됐다는 소리예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됐다라는. 활동도 이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도 거의 없어요. 우리만 이렇게 금지하겠어요? 아니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소식들이 들어오는데 태국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무슨 금지요? 집합 금지. 모이는 것 자체를 금하는 거.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추방. 그럼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고 이것이.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래 손영규 선교사님 숨어서 하는데 쫄깃쫄깃하대요. 그 쫄깃함을 저는 이해를 해요. 중국 가가지고요 맨날 선교사님이 막 입에 달고 사는 게 그래요. 공안이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결국은 이제 공원에 와서 쫓겨났다 다시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는요, 나는 직접 당사자 아니잖아요. 들켜봤자 나는 그냥 한국 돌아가면 끝이에요. 다음에 못 들어갈 뿐이지. 그럼 별로 더는 문제 없거든요. 그래도 그렇지가 않대요.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 상황에 뭐가 요구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충성이 요구되는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알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후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어떤 여인이 충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다시 오리라는 이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고 그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면 언제나 거한다는 말이죠. 절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떤 방법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볼게 거룩함밖에 방법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내 삶의 거룩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우리 개인의 삶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 제사장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언약한 내가 나가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행을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요즘 이제 만나는 아이들이 제일 거친 아이들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침을 이렇게 띡 이빨 사이로 뱉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안 돼. 왜? 이거 의치라서 다 막혀서 안 되거든. 가만히 아무리 쳐다봐도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뱉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낯이 익었다고 저들끼리 말할 때 말이 없어. 욕밖에 없어. 말이 한마디도 없어. 다 욕이요. 뭐든지 다 욕이야 그냥.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더럽다. 침 뱉지 마.
듣기 싫을 때 욕하지 마. 내가 공을 더 잘 차니까 이렇게 그 말하면 이제 내 말은 들어야지 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웃어. 항상 안 웃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뭘 잡았냐? 폼을 잡았어. 폼을. 왜 폼을 잡았어요? 난 너보다 약하지 않아. 난 너보다 약하지 않은 놈이야. 안 무섭다고. 이러기 위해서 뭘 잡는 거야? 이제 폼을 꽉 쐬고 있는 거예요. 난 너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요? 엄마를 떠났는데? 그게 이제 약한 아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난 너 안 무섭거든. 진짜 안 무섭거든. 그럼 막 폼 잡는 거예요. 이제. 고양이가 힘센 고양이 앞에서 막 털 세우는 것처럼 폼 잡는 거. 뭐 가만 놔두죠. 참죠. 진짜 오래 참아야 돼. 요즘들 이제 해맑은 웃음을 어제 그제 처음 봤어요. 정말 해맑게 울더라고. 이제까지 한 달 넘게 만나는 기간 중에 그렇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뭐 했겠어요? 그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다 했다니까. 뭐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해요. 뭘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됐느냐? 어떤 날은 맨발로 차고 어떤 날은 운동화 신고 맨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어느 날은 운동화 신고 오더라고요. 어이구 새 운동화네? 예, 축구 해야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오길래 내가 축구 하나 줄까? 좋대요. 신발이 좀 큰데 목사님 쌉 가능입니다. 그래 알았다 갖다 주마. 신발 발은 적은데 축구화가 없어. 생각해 보니까 남 줘버렸어. 근데 다행히도 조그마한 풋사라 현빈이 신던 거 뭐 그런 것 같아. 현빈이 것 같아. 하나 있더라고요. 챙겨놨는데 어제는 이제 알바원이라 못 왔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충성과 인내를 통해서. 일단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이 사망의 대열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아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참고 인내하며 충성한 그 모든 걸 알고 상급으로 돌려주시겠다라는.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준 말씀인가요? 두 번째 교회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독과 같이 후세와 같이 어떤 여인과 같이 온전히 충성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주의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알지 못했던 압살롬, 평생을 다윗 옆에서 다윗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자기의 감정에 잡힘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히도벨. 그러나 왕이 비록 연약하고 추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왕을 끝까지 섬겨 충성했던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어떤 여인과 같이 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종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되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며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